설교 제목은 사랑, 믿음을 굳세게 하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한층 더 강건하게 되어지고 굳세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였지만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 1장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역 가운데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소식과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릴 만큼 그들의 수고는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도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성도들, 초신자였지만 성도가 꼭 갖추고 있어야 될 것, 믿음의 표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장을 보시면은 조금 의아하다 생각될 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좀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내가 그렇게 너희를 양육하였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 나도 그렇게 했고 너희에게도 그러한 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말하면 좀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면서 권면합니다. 봐라, 사랑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이 믿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것.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한 건물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도 환난 속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굳건하다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3절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 강한 충격에도 어떤 외부의 강한 힘에도 때리고 밀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도 어떠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까? 단단한 바위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건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하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권면하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강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어떤 물리적인 환란이라기보다는 뭐 매를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환란도 이러한 고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2장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반대와 거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웃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삼덕동과 대구 지역과 좀 더 나아가서 이 경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빈 메아리로 돌아오는 거죠. 어쩌면은 성도들의 성경 공부도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만 막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성도들을 마을에서 추방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대 교회가 겪었던 일이었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며 위로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여러분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믿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하고 어떤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생각할 때 어떤 요동하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꿋꿋한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다윗과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지만 혹 흔들리더라도 혹 아프더라도 혹 깨어지더라도 혹 내가 거부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지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죄인을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공동체에서 에베소서를 이제 성경 공부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저도 그때 초신자였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말 이게 맛보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게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그게 20대 초반의 청년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나를 살리셨고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앉히셨다. 그 말씀이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친구들아, 주일에 교회 가자. 너희도 예수 믿어야지. 너희 그렇게 이제는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돼. 너희도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기쁨이 있어. 너희처럼 술 마시지 않더라도 기쁘고, 너희처럼 노는 거 좋아하더라도, 노는 게 없더라도, 너희처럼 놀지 않더라도 정말 인생에 기쁨이 있어.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기쁨이야. 내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친구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가끔씩 교회 안에서 듣습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교회를 한 번쯤 따라오는 것.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내 친구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세가족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한 번쯤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따라올 법하지 않을까요?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전에는 안 그랬던 애가 찬이가 왜 저렇게 변했어?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야, 우리도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말해볼 법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듣는 앞에서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봤제? 찬이 봤제? 교회가 저렇게 무서운 곳이다. 야, 찬이 봐라. 사람을 얼마나 세뇌시켰으면은 제가 예수쟁이가 다 됐노. 우리도 교회 가면은 저렇게 된다.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이게 짜증이 확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것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종종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곱지 않죠. 복음을 전할수록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더 상처를 받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내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작은 의심도 생깁니다. 얘네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작은 의심은 불신으로 성장하죠. 제 친구들은 복음 싫어해요. 아무리 전해도 제 친구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얘네들은 안 믿을 애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애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굳건히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혹 내가 노방 정도를 할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혹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할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 믿음도 굳건한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정시켜 주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답이죠. 이럴 때 쓰는 단어죠.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합니다.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작은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은혜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합니다. 선물 또는 말로, 작은 편지로 보답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입니다.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여전히 그렇게 거부당하고 반대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밀려나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고백을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귀로 듣는다면은, 나아가서 직접 목격한다면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동일했죠. 7절을 보시면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힘들거든요. 사도 바울도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았다. 내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숨통이 트였다는 거죠. 정말 그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9절을 보시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누구에게 보답합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셨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은 절대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인 거죠. 이처럼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놀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아마도 대학생 더 내려가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더 플러스 요소가 되기보다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내 신앙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순신 신앙이라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빌라테였습니다. 지금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동아리 회원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들 이름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 이름은 어렴풋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김이주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가끔씩, 지금 우리 교회는 없죠. 가끔씩 기타를 메고 학교에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아침 7시에 등교를 해서 밤 11시 마치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학교에 기타를 메고 왔습니다. 그 동아리 모임이나 저희 아까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그 예배 때 이렇게 기타를 치기 위해서 들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살짝 빈정거리면서 놀렸습니다. 야, 이주, 기타 한번 쳐봐라. 야, 이게 좀 가요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쳐봐. 이렇게. 아, 그런 거 칠 줄 몰라. 아, 뭔데? 찬송가밖에 칠 줄 모르나? 이러면서. 니 기타 칠 줄은 아나? 니 여자 꼬시려고 들고 다닌 거 아니가? 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짝 놀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그 친구가 저를 보면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만나면은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좀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매주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그 많은 반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그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펼쳐서 통독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황금 같은 점심시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할 수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낮잠을 잘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믿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 교회 저 교회 각양각색의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부끄러워? 친구들이 놀리지 않아? 그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도 포기한 것 같아요. 안 놀려요. 오히려 옆에 있는 제 짝꿍은 나도 한번 읽어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1년 내내 놀렸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고 친구들의 말에 반응하고 부끄러움 많은 시기, 그 무리에서 튀기 싫어하는 시기,
기독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마이웨이죠.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까요? 세 번째로 사랑이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씨앗은 양분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라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믿음도 먹고 자랍니다. 무엇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네, 사랑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야 합니다.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넓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청년을 사랑하고 장년들을 사랑하고 주일학교를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삼덕동을 사랑하고 대구를 사랑하고 경북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더욱 넘쳐야 합니다. 컵에 물을 넘치도록 붓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도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하겠죠.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했다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자라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더 풍성하고 더 많이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로하였고,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13절을 보시면 풍성한 사랑은 굳건한 믿음을 열매로 맺습니다. 13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할수록 성도와 성도가 복음을 나눌수록 교회의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양육하고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나 홀로 독야청청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자라서 함께 열매를 맺었고 함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성도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나의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이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법으로 전도를 금지하려고 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 고백이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풍성하여서 복음이 풍성하여서 참으로 악한 시대 가운데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